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교훈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모험은 위험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폭포를 관광하던 여행객들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바위 위에서 폭포의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폭포 상류 바위에 몇몇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 중에서 몇 명은 당황하여서 피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은 물에 휩쓸려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난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폭포 주변에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경고의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여행이 관광이 돼야 될 텐데 모험이 되고 만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페루 아마존에 있는 kokta 폭포에서도 한국 관광객이 폭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보도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장면, 조금 더 멋있는 장면. 요즘 이 많은 SNS가 발달돼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걸 올리기 위해서 이 관광객이 좀 더 멋있는 장면을 남기려고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행도 안전지대에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망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엘사 푼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여행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인생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가 펼쳐나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 모험을 할 때도 있지만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면 늘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 같고 또 암초지대를 향해 하는 배의 선장의 마음과 같이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일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안전지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전지대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그곳에 우리의 인생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물결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피난처를 얻어서 안전한 지대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에 다윗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정도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지대에 두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러한 주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전한 안전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베푸신 그 안전지대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씀은 이 본문의 원어의 말씀은
파라퀴오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박하여 이 어떤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박하지 못해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배, 동력이 사라진 배, 그리고 다시 사라진 배, 그런 배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이 말씀은 키가 고장나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배의 모습을 연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 중에서의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라. 예전에 내가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된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냐? 처음부터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흐름이 그때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요즘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떼고 살아가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처럼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느냐.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의 물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의 물결이 휘몰아칠 때에 신앙의 동력을 더 크게 해서 더 이상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배가 좌초되기 전에 우리가 떠내려져서 마치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지대에 속히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안전지대에 두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빨리 그 경고하심을 듣고 이 세상의 물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이름이 없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좀 더 후의 말씀을 보면 버티기라도 잘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이 절망스러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을 꼭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배가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잘 아세요? 닷을 내리면 떠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닷만 내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휩쓸려서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저 망망대해로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보면 만난 것은 절망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을 가지고 안전지대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안전지대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손으로 붙잡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고, 그냥 이것은 아니라고 버티고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유념하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헬라어 프로세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서 언제 어디서나 떠올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안전지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어떠한 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습니까? 복무신조. 군대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청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복무신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다 까먹었습니까? 아직 군대를 안 갔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는 이 검사로 처음에 임관할 때 이 검사 선서라는 것이 있어요. 참 그 자신들이 외우고 있고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만 삶 속에 실천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혼란스럽거나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늘 새겨야 될 것을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검사가 되고 또 군인이 되고 또 의사가 될 때 그때의 선서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은 것을 늘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마음에 마치 돌에 새기듯이 새겨야 되는데 신비라고 그럽니다. 신비, 마음의 돌이에요. 마음의 돌처럼 새겨지는 새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자꾸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게 하지 마시고 보게 해주시면 우리가 잘 믿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또한 역사상 보여지는 시대보다 훨씬 더 보여지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혼들을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지 않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볼까요? 우리가 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 먼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의 과거에 구약 시대 출애굽기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참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함께한 광야의 1세대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죠. 홍해, 여러분 큰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나갔는데 서해안이 싹 갈라졌어요. 그래서 온 섬을 그냥 걸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서특필을 하겠죠. 뉴스에 나와서 도대체 기적이 벌어졌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은 또 과학적으로 얘기하겠죠.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건 기적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어쨌든 이슈가 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신앙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홍해를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그들을 먹여줬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여러분 보세요.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도 돌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안반수가 있습니다. 안반수. 아니, 그것도 돌 밑에 그냥 물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돌 자체에서 물이 나오냐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을 반석을 쳤을 때에 그 돌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2세대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두려웠습니다. 모세처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에서 떠나 있는데, 이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인도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보다, 보여준 것 많은 모세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내가 신의 산에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니라, 율법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보여지는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백성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본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동력을 삼았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각색 병자가 고쳐지는 것은 다반사 일이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일들은 다반사였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의 기적을 먹이시고 12강조리를 남기실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그때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채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그 관 뚜껑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에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막 칭송하던 그들이 로마의 병정의 손에 잡혀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이들은 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요한 빼고는, 그리고 여인들 몇몇 빼고는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보던 시대에 기적을 경험하던 시대, 이적을 경험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자신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한 도마를 위해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는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맨날 이렇게 음식을 하는 그 도마가 아니라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웃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 도마를 위해서, 도마라는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도마와 대화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손 박힌 이 못 박힌 손과 찔린 이 옆구리를 그대로 그가 봤으니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이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을 경험하고 그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입에서는 저절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도마를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도들은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보지 않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보고 듣고 교훈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12 사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은 이 사도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서 뽑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아니라 본고로 믿는 세대를 지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가 올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더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때로는 제가 인터넷을 보면 참 희한한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물결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물을 걸으리라 그러면서 막 그냥 실제적으로 물을 밟고 자기가 물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보는 거로 믿는 시대에 시대적 착오에 빠져 있는 사람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이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통하여 해도 필요 없고 또한 교회도 필요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영원토록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안전지대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들은 확실한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서 다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전한 복음도 등한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들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함께 증언한 이 모든 구원의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홀히 여기거나 차선으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되시고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에 이 세상의 삶을 빼앗기면서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살아가다가 주님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님께서 야단치실 것, 그것도 보응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적절하게 때와 시기와 모든 여건과 상황을 조성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구원을 등한시 여긴 자의 보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시험을 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았어요. 조슈아 벨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전경화 바이올리니스트 아십니까? 음악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죠.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리지 않고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할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거리에서도 세계적 바이올린 명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일생에 한 번은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워싱턴 DC의 한 길거리에서 그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스포트라이트를 아무런 그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와서 취재도 하지 말게 하고 그냥 혼자서 길거리에서 그는 악사가 되어서 곡을 연주했습니다. 자신의 레파토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로 하고 1713년에 제작된 수백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저도 잘 발음이 잘 안 돼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수백만 달러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비싼 그 악기를 들고 그가 자신이 가장 잘 연주하는 레파토리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이 소매자락을 끌어당기고 다가오는 어린아이 몇몇만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뭐가 바쁜지 그저 그냥 지나가고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가 시끄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연주를 멋있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 나중에 언론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난리가 났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았더라면 수백 달러의 돈을 지불하고서도 좋은 자리에서 앉아 듣지 못하는 그런 귀한 소리를 그 바로 앞에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그 연주하는 연주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던 그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음악과 관계없이
그냥 뭐 그거 없어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그저 그냥 한 연주자의 그런 음악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세상이 분주하고 생각이 많아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신음하면서 날마다 근심하고 마음이 무거운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날마다 주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축복의 음성,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때로는 우리가 언제 계속해서 꽃길만 걸을 수 있어요. 때로는 오솔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이것이 그른 길이요, 이것이 옳은 길이요, 이 길을 걸어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교회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한날 한날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 예배드리고, 또 하루를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언제 일어나든 주님의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 또한 어려움을 만나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안전지대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물결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피하여 안전한 지대에서 우리 인생 여정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소원의 항구에 입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연약함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시사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치중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우선순위를 두고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에 더 유념하여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